진심으로 사순절 네 번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온 땅에 따사로운 햇볕을 주셔서 만물을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성별하신 주님의 날에 저희들도 몸과 마음을 성결케 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입을 열어 찬양할 때 영광을 받으시고, 손을 들어 기도할 때 귀 기울여 들으시고, 정성껏 예비한 예물을 드릴 때에도 아벨의 제사처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저에게서 건져 권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8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복인을 지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스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람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 쳐서 그 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시매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에 위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시므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부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아멘. 찬송가 305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야 우리가 사는 21세기를 신유목민 시대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인생이란 광야에서 살 길을 찾아 저마다 이리저리 다닙니다. 우리나라에도 해외에서 이주민들이 200만 명을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 역시 새로운 광야를 찾아 해외로 떠난 사람은 그보다 더 많습니다. 인생은 흔히 광야로 비유합니다. 광야 길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사방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각종 악재들이 주위를 에워싸고
우리의 생명을 노리고 있습니다. 언제 모라바람이 불어와 덮칠지 모릅니다. 사방에는 풀 한 폭이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삭막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광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가끔 공사 중이니 돌아가시오라는 팻말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우리 가던 길을 우회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사람마다 반응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짜증을 냅니다. 이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오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정코스를 가는 길을 두고 우회로 가야 했을 때 대처했던 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있었던 이 사건을 보면서 신유목민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의 가르침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호르마를 증명하였습니다. 먼저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출애굽한 후 2년 2월 1일에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을 정결케 한 뒤 2년 2월 21일 성대하게 대군을 이끌고 광야의 길을 행진을 인도합니다. 모든 것이 준비된 희망찬 출발이었습니다. 그러나 3일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도 이스라엘은 광야길을 백성들의 불평불만, 하나님의 진노에 의한 처벌, 그리고 백성들의 울부짖음, 이어지는 모세의 중보 기도와 치유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은 실패의 반복이었습니다. 최고의 실패는 가나안 정탐의 결과 보고와 그것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이 민수기 13장 14절에 나옵니다. 그 실패의 시작은 항상 불평불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불평과 반역의 구 세대는 아론의 죽음으로 실패의 역사를 마무리합니다. 21장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세대는 첫 번째 맞이한 전투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 전쟁은 가나안 왕 아랏에 대한 이스라엘의 첫 승리였습니다. 반란과 심판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맛본 승리였습니다. 그 승리의 바탕에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자신들의 순수한 신앙적 열정으로 세운 서원이 있었습니다. 승리로 얻은 모든 전리품을 철저하게 진멸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은 첫 승리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반역과 심판의 반복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이 싹틀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 나온 지명이 호르마였습니다. 호르마란 진멸하다라는 단어에서 온 것입니다. 아론의 죽음으로 대부분 9세대가 생을 마감한 가운데 새로운 세대의 시작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올바른 신앙의 바탕은 둔 결과 발생한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광야라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이 싹틀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호르산을 떠나 홍해길로 가기 위해 에돔 땅을 우회하다가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돔의 왕이 에돔 땅을 통과를 허락하지 않아서 이스라엘은 할 수 없이 우회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우회하는 길에서 마음이 상한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인생의 우회를 맞이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멀고도 힘든 길을 우리에게 제시할 때가 있습니다. 두 점을 잇는 가장 짧은 길은 직선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불구불한 곡선을 제시할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맞이한 상황은
우회였습니다. 적도로 가는 길입니다.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우회해야 한다면 사람들은 좌절시키며 낙심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정리의 기쁨을 맛본 신세대이지만 그들은 구세대처럼 부정적인 마음이 일어나서 마음이 상하여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상한이라는 가짜르입니다. 이 가짜르는 마음속에 원망이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였습니다. 마음속에 가득 찬 원망이 입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원망은 다바르라고 합니다. 말씀도 다바르라고 합니다. 비드바르는 광야와 세상을 말합니다. 광야와 세상은 두 가지 다바르가 있습니다. 사는 다바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사는 길이요,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런데 인간 다바르가 있습니다. 인간 다바르는 인간의 사상, 인간의 생각, 인간의 논리, 인간의 승리, 법칙, 이러한 것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결국 이 다바르가 일어나면 인간은 죽음이라는 심판 아래 놓이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불평과 원망의 모습은 구세대와 동일하였습니다. 첫째 모습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입니다. 출애굽의 반대는 환애굽입니다. 환애굽은 구약 성서에서 저주의 상징입니다. 이들이 떠나온 애굽을 그리워한 것은 애굽에서 먹던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마늘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고통당했던 노예 생활을 잊어버리고 좋았던 점만 기억합니다. 현재를 불평하기 위해 과거에 대한 객관적인 회상의 능력을 상실하였습니다. 그래야 그들은 환애굽을 원하기도 하였습니다. 둘째, 그들이 보여준 모습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순간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불평합니다. 물의 문제는 광야에서 생명의 문제와 직결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광야에서 물이 부족해 죽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광야에서도 물을 공급받는데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문제는 물이 없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는 데 있었습니다. 믿음의 부족은 근시안적인 마음이 되어 불평불만을 늘어놓게 되어집니다. 불평은 위대한 하나님에 대한 능력을 인식하는 우리의 눈을 가리게 되어집니다. 셋째의 모습은 불인 마음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가 매일 내려오고 메추라기가 불어오는데 이것을 하찮은 음식이라고 합니다. 무가치한 음식, 형편없는 음식, 하나님 은혜에 정면 도전하였습니다. 우리는 싫어하노라고 했습니다. 싫어하노라, 이 말에 하나님의 감정이 쭉 올라갔습니다. 감정동사에 하나님의 감정을 반응하였습니다. 너희가 은혜를 받지 않으면 나는 너희에게 반응할 거야 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어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불평을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불평은 다 근거 없는 것으로 보시고 벌을 내리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일리가 있다고 판단하시고 미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불평, 불만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최소한의 필요한 것을 해결되었지만 더 가지고자 하는 욕심의 발로에서 시작된 불평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어서 백성들이 물려 죽여 있습니다. 불뱀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에는 태우다라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뱀에 물리면 피부가 새카맣게 탄 것처럼 독이 퍼지는 상태를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평, 불만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의 욕심에 불뱀을 보내어서 심판하셨습니다. 이것은 불뱀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즉 우리의 욕심을 하나님께서 불로써 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더 확대되어 희생자가 늘어나게 되어졌습니다. 희생자가 늘어나게 되자 백성들은 마침내 자신들의 불평, 불만의 그 원인을 깨닫고 자신들의 범죄를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죄를 짓고 인정하는 행태를 반복합니다. 그것은 습관적인 범죄인 것입니다. 죄에 대한 그들의 이해는 매우 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얕음과 같습니다. 백성들은 모세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였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모세의 역할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재하는 역할이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중재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모세의 중보 기도를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에 대한 모세의 안타까움과 하나님에 대한 모세의 신뢰를 모두 감안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의 지도력은 하나님과 대면에 이야기하는 자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시한 지휘책은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고 물린 자로 하여금 쳐다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불뱀은 하나님의 진노를 실행하는 역할을 감당하였으며 두 번째 불뱀은 뱀에 물린 자를 치유하는 역할입니다. 주의 효과는 개별적인 책임으로 귀착이 되어집니다. 즉 쳐다보는 이런 개인적인 책임입니다. 그래 살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존은 하나님의 처방에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의 핵심입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인정 여부인 것입니다. 표현된 것은 불뱀이지만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의 소지 여부였습니다. 따르는 자는 치유의 은혜를 얻지만 그렇지 못한 자는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는 살지만 능력을 믿지 못한 자는 죽음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본문이 주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강에 대한 기억과 감사가 현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쳐다봐야 할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감사와 찬양으로 그 노뱀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볼 노뱀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푼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는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 죄 가운데 있던 맛있는 음식을 생각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역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노뱀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연결해 사용하심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논쟁 중에 자신의 운명과 연결하면서 모세가 광야의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어진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므로 노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나음을 입은 것처럼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메시지의 유비관계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노뱀이 장대에 매달린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린 사건과 유비관계를 이룹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의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장대에 달린 노뱀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치유의 능력은 노뱀의 치유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노뱀을 쳐다보는 자가 나음을 입었듯이 예수를 쳐다보는 자도 영생을 얻게 되어집니다. 노뱀을 쳐다보는 것이 개인의 책임이든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도 개인의 책임입니다. 인생이란 광야에서 계곡도 있고 평지도 있고 오아시스도 있고 목마른 데 있습니다. 그 길에서 장애물을 만났을 때 우회해야 할 때 불평 불만보다는 내 마음과 내 육신에 대하기보다는 하나님과 먼저 대화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사건을 이해하려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육신의 불평이나 마음의 욕망을 성령의 불로 태워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점에서 우리를 반성하고 정화된 마음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길이 직진이 아니라 때로는 우회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불평, 불명보다는 감사함으로 우회의 길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이와 기쁨과 소망을 더해주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길이 항상 직선만 있고 앞으로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옆으로 우회하여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우회해야 할 때에 그들은 원망과 불평하며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는 길도 우회해야 할 때는 우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모든 복을 받아 누려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예배의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나님 이 땅 이민족도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부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잠깐 돌아보며 우리의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불밤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높밤을 쳐다본 즉 깨끗하게 나음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회의 길도 우리에게 축복된 길임을 알고 감사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힘과 능력과 위로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 우리 나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니 때로는 돌아가는 길이 더 하나님의 축복된 길임을 알고 감사하기로 원하는 봉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